할렐루야. 모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3장 힘차게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와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예배하고 주님의 찬양하기에 마음을 올려드려야 될 시간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그것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이 힘들고 마음이 연약한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오늘 7시 45분 함께 성금요일로 예배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 심령이 치유받고 육신이 치유받음을 저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렇게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하루의 삶의 시작을 힘을 허락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배 시작과 끝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길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에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질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가운데 가장 어두운 말씀, 그러나 가장 찬란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통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추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에 걸리는 것, 몸에 상처가 나는 것, 뼈가 부러지는 것 등 이러한 육신의 아픔이 가장 큰 고통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이는 고통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고통, 마음의 고통 또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또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절망과 외로움, 부모, 형제, 자녀 또는 배우자까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버렸을 때 어쩌면 이것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게 버림을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들 알고 계신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저희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처럼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버림을 받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죄 많은 인류가 영원히 하나님밖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진리라는 사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예수님께서는 유대 시간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늘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전 9시입니다. 유대 시간에 6을 더하면 그것이 오늘 현재 시간이 되는데요. 그렇게 3시간 동안 끊임없는 조롱과 침뱉음, 육신의 고통과 아픔의 고통, 정말 치욕스러운 수치를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당하시게 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 인류,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있던 강도까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매 순간 많은 죄들을 저지르 오는 이런 인간들이 죄 하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있는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그런 강도들 또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단 말입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6시, 낮 12시, 이때가 되었을 때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중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어야 할 시간에 골고다 언덕뿐만이 아니라 온 땅이 어둠에 덮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기 시까지 오후 3시까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과연 단순한 그냥 일련의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일까요? 매우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3시간 동안 흑암으로 세상이 뒤덮였다. 이것이 정말일지 아닐지는 역사서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AD 52년에 사마리아 출신 역사가 탈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책에 이 어둠이 실제로 일어났으며 이것은 일식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지 가운데 이 초자연적인 현상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 이 3시간을 그냥 단순한 일식으로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2세기 로마의 그리스 역사자 폴레고는 자신의 책에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에 제6시에 밤과 같은 어둠이 있었다라고 정밀하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로마 전체, 이 어쩌면 이 땅 전체 가운데 이런 어둠이 물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둠, 이 어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어둠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0장에 등장하는 우리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가 3일 동안 흑암에 뒤덮여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흑암이 그들을 덮었던 것이죠. 스바냐 1장 15절을 보면요, 심판의 날을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에서 2장 31절에서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8장 9절에서도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날에 내가 대낮에 해를 지게 하여 밝은 낮에 땅을 깜깜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골고다 언덕에서 실제로 실현이 됩니다. 그것도 매우 역설적이게도요, 그 심판의 대상이 우리 인류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 어둠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만들어낸 거대한 이 세상을 다 덮을 만한 거대한 어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둠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둠을 감당하사 우리의 생명, 빛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해석하고는 합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는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은 진리이며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이죠. 예수님께서 46절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서 올려드리기 원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은 총 3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 첫 번째 파트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46절의 내용으로서 기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파트를 살펴보면 시편 22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2편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날 아프게 하는 어떤 세상의 여러 환난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나의 하나님께서
그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는 인정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시편 22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었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손과 발이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시편 22편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기 하던 로마의 군병들,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시편 22편 22에서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여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마지막 끝맺음을 이렇게 맺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내용인데, 이것이 마지막 끝맺음, 이 세 번째 단계 승리의 선포를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로 테델레스타이입니다. 이 단어는요, 세금을 납부할 때 또는 채무를 다 완납하였을 때, 빚진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모든 빚을 다 갚았다, 모든 채무 관계는 끝이 났다, 그로 나는 자유하다라는 선포의 문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테델레스타이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었던 그 모든 사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고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를 자신의 목숨으로 대속하신 예수님. 결국 구원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내 노력이나 내 행동이나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시편의 기도를 외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고난은 결국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이 즉 인류의 구원 역사의 시초가 될 것입니다 라는 선포를 십자가에 매달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핵심은 그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직접 받으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 그 십자가의 의미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절대로 망각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들지언정 어려울지언정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결국 승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바라보았을 때 전혀 이해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47절과 49절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거기 섰던 자 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본 그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엘리라마 사막단이 말하실 때 이걸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심에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이고 위대한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의 그 세 단계의 과정이 모두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듣는 자들이 전혀 엉뚱한 것을 보고 듣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엘리야가 오나 안 오나 보자라면서 이러한 것들을 염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믿음의 본질, 십자가의 본질,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러한 자들처럼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막고 있던 그 무겁고 그 거대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의 그 관계의 회복을 알리는 서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만 그들만이 오고 갈 수 있었던 그 통로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휘장 사람이 찢었습니까? 아니죠. 휘장의 높이가요 25m, 넓이가 7m라고 합니다. 두께만 해도 10cm다라고 요세포스의 역사서와 미드라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이 찢을 수 있는 그러한 사물이 아닙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래로 내려오셨던 그 사건처럼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 모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회복의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은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행동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그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텔레스타이, 갚아주는 것. 여러분, 인류의 롤 모델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를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모두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랑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여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슬퍼하고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죄 많은 영혼들, 힘들어 부르짖는 그런 영혼들,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정말 십자가에 익숙해지고 당연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 아버지께서는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엘리라바 사막단이 그 절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아버지 깨우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 감사와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며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그 회복의 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살리는 길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찾아오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항상 힘에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은혜,
아버지 저희 모두가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낼 수 있는, 예배하며 나아가고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예배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성금요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